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축복들 복을 더 사랑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의 대답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최고지요. 나에게는 그 모든 것보다 세상의 명예와 그 무엇보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하고 말씀은 하고 또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정말 힘들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일이 잘 풀려가는 것 같지도 않고 전혀 그냥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은근히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혹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모든 것이 부차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에 대한 말씀은 참 우리가 듣기 좀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꼭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명령이고 또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먼저 원합니다.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은 참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백성들의 가장 당연하고 근본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넘어서서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형편이 풀리면 내가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좀 더 전도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지게 되면 내가 좀 더 큰 능력을 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으면 그때 일을 하리라 하는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시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분위기가 사뭇 사실 우리가 한번 우리 한국말 분위기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꼭 같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게 격정적인지 아니면 좀 열정적인지 아니면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너무 좋아서 기뻐서 기쁨에 나오는 노래인지 이런 구분들이 사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원래 원문이나 이런 영어 성경만 이렇게 봐도 굉장히 이 본문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엄중하고 또 아주 심각한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아마 몇 세가 되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 곁에 부르실 날이 아마 다 되었을 것이다. 사도 바울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마치 유언처럼 이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또 후배로 목회자로 일을 하고 있는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너에게 권면을 한다라는 것이지만 권면이 처하지라는 것이 우리말은 권면이지만 사실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권면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명령이라기보다는 또 정말 간곡한 부탁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난 한평생을 정말 주님 만난 그 이후로 이 생명 들고서 복음 들고서 세상 곳곳을 누비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생명 들고 증거를 했습니다. 전했습니다. 한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주님께 갈 날이 다 되어가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그대로 그 열정을 지금 이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후배에게 전해주고 또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첫 부분이 오늘부터 뒷부분을 쭉 나아가는 것이지만 사실은 핵심이 오늘 읽었던 그 한 말씀에 다 담겨져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권면이자 이것은 부탁이자 명령이자 모든 것이 중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이 무엇일까? 그 말씀이 바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그냥 설교를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엄중하기 위해서 그냥 이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잘 들으라. 이 말은 내가 유언처럼 한다. 그러니 잘 들으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지만 좀 더 엄중한 분위기, 그것을 위해서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지금 이 말씀을 간단한 말씀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 성부와 성자 앞에서 지금 엄중하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것은 성자와 우리가 세례를 줘도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것은, 한 번 세례를 준 것은 그 세례는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무효화할 수가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 앞과 이제 이 예수님 앞에서 왜 성령님은 없습니까? 성령님은 지금 같이 일을 하고 계시니 일단은 그냥 표현을 안 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곧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내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서 공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이다. 이제 올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두고서 엄중하게 너에게 이야기를 한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서 음히 명한다. 이 말씀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사실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는 것이니 더욱더 심각한 내용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이 전도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당연한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너무 흔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 말씀은 늘 듣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속에 전도에는 이런 것이 있겠구나. 첫 번째는 당위성, 전도의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당위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긴박성이 있습니다. 긴급성이 있습니다. 긴박성이 있습니다.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전도는 지속성이 또한 있어야 된다.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들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전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 가운데 정말 무시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항상 힘쓰는 그리고 긴박함과 또는 지속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전도의 당위성입니다. 과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도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불편한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잘 아직 모르기도 한데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또는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련히 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전도는 선교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집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전도가 당연한 것입니까? 몇 가지만 보면 잘 아시는 말씀으로 첫 번째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너희들 정말 꼭 이것만은 해라. 다른 걸 다 까먹어도 좋은데 이것만은 꼭 해라.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이렇게 외치면서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다 전도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이 들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을 할 때에 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또한 도와줘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을 믿고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전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할 때에 그냥 너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초대교회 베드로 이하 모든 성도들 그 이후에 오늘 우리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지금도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 붙들고 생명 들고 지금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정말 오직 곳곳에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이 명령 듣고서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는 그분들의 마음들이 바로 여기에 주신 이 마음이 예수님의 명령이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주님이 주신 대사명이 복음 전파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공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 마태복음 그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그러고 이 말씀은 또 예수님의 대사명 이렇게 Great Missio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과 더 넓은 사상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라 하는 그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우리에게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그 당위성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정말 하나님으로 모시는데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을 귀 기울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본다면은 어찌 보면 왜 복음 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냐면은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이치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당연히 은혜 받은 사람의 도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내가 결심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결심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는 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 곧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그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냐? 이웃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저들에게 사랑한다면 저에게 전달되어야 될 것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지옥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건져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믿음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가슴에 깊은 곳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에서 살아가지만 그 현실이 중요하고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긴 하지만 진짜 영원한 천국, 그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그 사실을 가슴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고 또는 부모님이 있고 또는 친척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우리와 다른 천국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가슴이 아픈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은 정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은 여러분 믿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감정,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 결단, 이런 것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툭 쳐버려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저라고 예외 아니면 똑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천국 가보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느낌으로 천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내 결단, 내 느낌으로 천국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국이 없다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선포하고 계시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영원한 천국을 가슴에 품고 있는 자로서 품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그 지옥을 향해서 어찌 보면 달려가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이 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에게 힘이 들어도 저들이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힘이 들어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만 특별하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참 잘 안 되고 있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을 때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진짜 즐거워했고 하나님 안에서 있었던 그 기억, 그 가운데 이 가슴에 있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김길복 본사님이라는 분이 한국에 그분은 아주 간증 집회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라는 간증집을 자신이 전도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간증 이야기들을 모아서 책으로 엮은 책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분의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 어찌 보면 나쁜 사람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부자, 이름도 나타나지 않고 그냥 부자라고 이름하는 그 사람, 그렇게 하다가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만 배부르게 떵떵거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그가 결국 심판대에 서게 되었고 그 심판대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슴에 웃고 보혈로 그를 덮어주지 못해서 그는 영원한 곳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이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 나사로를 지켜서 이제 찬물 한 방울이라도 내 입술에 적실 수 있도록 내 입술이 시원하게 해달라고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그것도 안 되니까 요청이 내가 지금 빨리 살아나서 또는 자기가 다시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가서 내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들에게 너희들은 이곳에 오면 안 된다. 나는 비록 왔지만
너희들은 여기 오면 안 된다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부자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 지옥에 왔으니 너희들도 다 내게 와서 같이 고통 당해봐라. 너 죽고 나 죽고 가장 겁나는 것인데, 이게 이 전략이 사탄의 전략이지만 이런 것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속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그 가슴에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가슴은 시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연한 것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다른 것과는 좀 달리 이 전도에 대한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일에는 우리 주님께서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상급은 사실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다 좋은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상급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전도는 사실 전도를 하게 되면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교회의 부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뒷부분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제가 화면이 사라졌네요.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오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최선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보상을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한다는 것은 그냥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들로서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족하지만 또 그 명령을 기억하며 또 사랑하는 자로서 기억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긴박성입니다. 바로 지금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미루지 말고 이제 지금 전파하라, 즉시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신데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이미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징조는 거의 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주님께서 오신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안 되는데 왜 지금 오십니까? 좀 더 있다가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할 자 없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이 다 거의 이루어진 상태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또 나중에 내일 모레 이런 생각을 접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말씀은 내가 전도할 때가 되면 전도하리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전도할 때가 아니라 전도할 때는 지금 즉시고 또 계속해서 항상 일하는 것입니다. 보통 전도는 정말 열정적인 성도가 있습니다. 전도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평생도록 아까 말씀드린 김길복 권사님이라는 분은 좀 벌써 오래된 기록이지만 2013년도 기록이지만 벌써 2,000명을 이렇게 전도를 해서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던 분입니다. 그런 열정 있는 분들이 이제 달란트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은 이제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초신자를 볼 수 있습니다. 초신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왔으니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가슴에 만났던 기쁨이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고 아직 여전히 부족하고 훨씬 더 때로는 서지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분명히 가슴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좀 더 성숙해지면 나도 좀 뭔가를 더 잘 알게 되면 하리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한 발짝 앞서가는 것입니다. 저만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너는 내 봐라. 그리고 나는 한 발짝 먼저 가면 또 따라하고 또 원 스텝 하면 또 따라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전도의 참된 모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이 마음을 가슴에 품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는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명심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전도의 긴박성을 가졌던 것은 아까 말씀 길복 권사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처음으로 전도에 이런 열정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 알고 있었는데 한 젊은 부인이었습니다. 젊은 부인을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마음만 먹고 있다가 계속 그냥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신 건 아니고 그분의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셨는데 그것도 아주 비극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이 권사님이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이 권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가 그때 마음에 들었을 때 바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가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지만 받아들였다면 그 남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면 그런 비극을 어찌 보면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죄책감에 밀려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는 정말 오늘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을 슬로건으로 걸고 미장원을 주로 하셨는데 미장원 일을 하셨는데 미장원 일을 하시면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그로서리를 가도 또는 식당을 가도 그 어느 곳을 가도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전도를 정말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런 후회감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열정 때문에 결국 2,000명이 넘는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도하는 데는 미루면 안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 그분을 데리고 왔을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오늘 밤 부르면 최고로 좋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바로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아직 천국을 그 가슴에 품지 못한 사람들은 가장 슬픈 일 중에 하나가 가장 극단적인 슬픔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조심조심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즉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내 가족 중에 내가 자주 가는 가게의 주인에게 또 그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발하는 분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동경 주변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상 만난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꼭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전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혹시 병이 있다면 내가 돈이 생기면 형편이 나아지면 가리라라는 생각도 있지만 치명적인 병일 경우에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정말 빚을 내서도 당연히 병원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야 이제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가지라고 하면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증거는 전도하는 것은 지금 즉시다라는 마음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라고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즉시 해야 되는 것이구나. 마지막으로는 전도의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즉시 하면 선포하면은 다 되는 줄로 알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주셨던 그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다 전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번 말씀했다고 한번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랬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전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번 말씀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10번 찍고 심지어는 100번 찍고.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고구마 전도 왕은 뭐라고 합니까? 고구마가 익었는지 아닌지 푹푹 이렇게 한 번 찔러보고 또 아직 안 익었군. 그래서 또 좀 기다리고 또 다른 선물도 주고 친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다가 또 찔러보고 이런 방법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라는 것은 즉시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지혜롭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보신 분은 이미 아마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제가 얼굴을 딱 뵈니까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제 이 흑암의 세계에 속한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옮겨지는 행위가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누가 그걸 방해하겠습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는 사람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반드시 방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없는 방해가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전도의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절대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성에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는 것은 가장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도에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전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선포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안에서 잘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안리를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한 여화를 제가 보았습니다. 한 낚시터에서 여러 사람들이 낚시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계속해서 낚시를 잡아 올리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렇겠지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혼자 아무도 고기를 잡지 못하니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어르신 낚시를 참 잘하시는데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이 노인이 이제 이분이 3가지 비결을 말해줬다고 합니다. 하나는 첫째는 한눈을 팔지 말고 낚시 찌를 쫙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대로 딴 데 잠깐 하면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한눈을 팔지 말아요. 두 번째는 미끼를 좋은 미끼를 사야 된다. 고기들이 좋아하는 미끼 따로 있다. 이렇게 하면서 미끼를 좋은 걸 써야 된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뭐냐면 잡아당길 때를 잘 맞춰서 잡아당겨야 한다. 참 낚시 초보자로서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고기가 미끼를 건드렸다고 해서 미리 당겨도 안 되고 또 너무 늦어버리면 그 미끼를 가져가 버리고 그냥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이제 적당한 상황 속에서 적당한 기회에 포착해서 잘 순간적으로 잡아당겨야 한다. 이것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우리를 일컬어서 어부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를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은 사실 어부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에 어부들의 교회 그렇게 표현한 교회가 있는데 참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도의 상황을 이렇게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사실은 이제 많은 힘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전도가 할 때에 어떤 한 것에 포커스를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는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저 사람에게 들어가야 된다는 집중하고 또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좋은 전략을 써야 됩니다. 좋은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그 일을 이 사람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당연히 그것을 넘가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정확한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에게는 한 번 말씀만 전하면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에게는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복음을 믿고
이제 양육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리에서 예수 전당 불신지역 옛날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일들이 오히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미끼를 사용해야 된다. 좋은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적당한 때에 잡아당겨야 한다는 것은 내가 원할 때 잡아당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전도를 했고, 이 사람이 지금 이분이 꼭 지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야 되니 지금 내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함부로 전파를 한다거나 또는 다른 전략을 사용해서 그로 하여금 오히려 더 부담감을 느끼게 하고 오히려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전략인데, 어찌 보면 복음의 핵심을 전달할 때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고기가 제대로 물었을 그때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데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전도 상황이 이제 오늘 밤 이제 그 예배를 통해서 파송 예배가 시작되고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 북미 원주민 선교가 정확하게 이 부류에 속하는 그런 전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제가 많이 소개를 해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가는 우리 어대한 평강교회 성도들이 주로 가는 곳은 위스콘신에 있는 세인트크로이 지역인데, 그 지역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입니다. 원주민들이 굉장히 보수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복음 전도를 굉장히 주의롭게 해야 됩니다. 거기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원하는 모습이 아니면 바로 그대로 우리를 쫓아내어 버립니다. 그리고 문이 닫혀버리고 그동안 했던 전도의 그런 것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한 지역뿐만 아니고 다 원주민들은 사실 위스콘신에 있는 8개의 보호구역들이 다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서도 굉장히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원래 올해는 저희 원주민 선교팀에서 리더들이 결정하기를 그냥 3년 정도를 이렇게 친교를 가지고 저들과 너무 친해지고 이제는 다 알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해도 되다. 계속 떡만 들이다가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다. 그래서 올해는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우리가 계속 준비를 하고 모든 대원들에게 복음 전도 훈련들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딱 전하게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딱 레디는 하고 가는데, 오늘 며칠 전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아직 때가 아니라는 성령의 어떤 생각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것이 여러 선교사님들 그 다른 그 지역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그 미리 파송된 비밀리에 파송된 예수 전도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소식을 들으니까 이 최근에 겨우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어서 그분이 왜냐하면 비밀리에 하기 때문에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알게 되어서 소식을 전해 드렸더니 더욱더 그렇고, 또 이번에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때다. 이것은 이제는 우리의 때다. 우리가 더 이상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가 그냥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고, 만약에 올해 저희가 그냥 복음을 아무 생각 없이 올해는 이제 친하니까 복음 전한다 하고 공개적으로 하게 되었다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뻔한 그런 상황들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루트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기를 잡아 당길 순간이 언제인가? 우리는 지금 당기고 싶지만 인내가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선포하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마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끝까지 그러하여금 그 말씀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까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분명히 믿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믿을 것이라는 선포한 후에
기간은 때론 걸릴 수가 있습니다. 당장 안 할 수도 있고 세월이 지난 후에 믿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런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첫 번째 교회는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은 교회의 본질을 망각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좀 커지면은, 재정이 많아지면, 또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고 활동이 조직적이 잘 되어가지고 이제 조직적인 교회가 되면 전도 활동이 이제 그때 해야지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즉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부족하지만 처음부터 이 선교의 열정을 가져왔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또 조금 나으면 조금 나은 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재정도 우리가 투자를 했고, 또 많이 하고 싶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편껏, 그리고 또 더 무리를 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결코 내몰라라 하실 분이 아니심을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망각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은 교회가 그런 전도하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 내가 병원인데 우리는 환자를 치료하지 않습니다 라고 외치는 병원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식당인데 우리는 음식을 팔지 않습니다 라는 식당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학교인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라고 외치는 학교나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가슴 어린 충고와 권면을 정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쏟아부었던 이 짤막한 내용이지만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열정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과 열정이 분명히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 소원에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적지만 할 수 있는 것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찾아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싸움에서는 반드시 사단이 개입하지만 더 크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최고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말 이것은 결국은 우리들의 그런 복음 사역에 포함되는 우리들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사역,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에 우리가 부분이나마 정말 같이 동력하는 동력자로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을 내 주변과 내 지역과 이 땅끝까지 돌아보셔서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